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활 쓰레기가 나오거든요. 저희 집도 어제 한번 제가 쓰레기 한번 다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으면 하루에 한 번 갖다 버리고요. 보통은 이틀에 한 번씩은 꼭 갖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양이 적든 많든. 왜냐하면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몇 시간이라도 방치하면 안 되는 쓰레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방치하게 되면 일단 악취가 나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은 지났습니다만 이제 날벌레들이 계속 껴요. 그래서 그때는 코스코에서 파는 그 쓰레기 봉투가 200개 들었는데 그게 한 10몇 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틀에 한 번만 해도 1년 충분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하루에 하나씩 그냥 갖다 버리고 그냥 겨울에 이틀에 한 번씩만 갖다 버려도 1년에 10몇 불 쓰는 거야, 쓰레기 봉투로. 그래서 그게 낫겠다 해서 이제 그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뭐 하면 안 된다?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쓰레기 나올 수 있습니다. 쓰레기 나올 수 있지만 TV에서 가끔 보다 보면 집에 쓰레기들을 방치해가지고 막 난리가 난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올 수 있어요. 또 그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하면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다고요.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치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함께 볼게요. 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담보와 보증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금기사항으로 이야기하든가요?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나요? 마치 생활 쓰레기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쓰레기 나올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십니다? 보증이 되십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요. 그리고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온 가족을 구원하는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 돼요. 그러니까 담보와 보증 자체가 성경에서 완전 절대적으로 금지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가만히 보면 담보와 보증을 하지 말아라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렇고 보니까 담보와 보증 절대 하지 마라가 아니라 오늘 학자들이 딱 관심 두고 보는 게 2절이에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잡히게 되었다라고 할 때 누가 의도적으로 담보와 보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올무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메시지는 미리 간파하고 하지 말라는 훈계가 아니라 사실 타인의 의도와 속성을 우리가 그 전에 다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의 핵심은 깨닫게 된 후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담보할 수 있어요. 보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졌을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결국 핵심은 뭘까요? 3절,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라는 거예요. 곧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지체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 딱 느껴지는 거예요. 방치하면 안 된다. 오늘은 담보와 보증이지만 이것들을 조금 확대해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 해결되어야 할 문제예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 보면 해결할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뭐하라? 방치하지 마라. 곧 가서 그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4절,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아라.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아라. 4절에 또 나오죠. 5절에 스스로 구원하라.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문제를 방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과 하와가 사단의 뱀의 속임에 하와가 빠집니다.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빠지죠. 그래서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에도 갖다 줍니다.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요, 거기서 하나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아담이 방치해요. 이게 문제라고 분명히 느껴졌을 거예요. 저는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문제죠? 네, 여러분들, 이게 우리들 모습 속에도 있어요. 그거 예민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근데 아담이 싹 방치해버립니다. 아니야, 방치 정도가 아니죠? 같이 먹습니다. 그 나중에요,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문제의 탓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 이렇게 하고 탓을 돌려버립니다. 여러분들, 저는 창세기 속에 또 뭐가 있나라고 봤는데 방치한 자가 한 명이 또 있어요. 뭐냐면 가인이에요. 가인은 자기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어떻게 됐죠?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나 예배를 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가인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문제죠. 그런데 이 문제를 정상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요, 방치합니다. 여러분들, 그 방치한 결과가 어떻죠?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여러분들, 방치가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죠.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고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자꾸 미루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선교지에서도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참 성실해. 기도도 많이 해. 막 기도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막상 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데요. 이런 거죠. 관계적으로 어려워. 그럼 관계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 대화를 회피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자꾸 만나면 회의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회피한다는 거예요. 어디는 좋아할까요? 가볍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부담되지 않은 자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볼까요? 이거 그냥 회피할 거야. 그냥 되겠지. 안 됩니다. 그냥 뭔가 그냥 되겠지. 시간 지나면 되겠지. 여러분들, 그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요, 방치하고 싶은 마음이요, 지혜롭지 못함이고 사실 이게 죄예요. 가인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야, 너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조심해라. 근데 끝까지 방치하잖아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한다는 행동이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요, 해결할 문제를 방치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곧 가서.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우리 나눔하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저나 우리 모두가 정작 딱 돌파를 해야 되는데 방치하는 거예요. 계속 미루고 방치하고. 해결되나요? 안 돼요. 두 번째요, 게으른 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부터. 이소부와 같아요. 꼭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같아요. 뭐 얘기할까요? 부지런해라,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잠언이 이소부와 반복하려고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자,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에 학자들이 집중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7절 밑줄 그어놓으세요. 개미는 모두 없다, 두령도 없다, 감독자도 없다, 통치자도 없다. 단순히 개미의 부지런함을 이야기하면 그냥 부지런해라, 배짱이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지금 뭐를 주목하냐? 개미는 모두 없다,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이 부분을 강조해요. 자, 잘 보세요. 오늘 강조하려는 것은 단순한 부지런함이 아니에요.
자, 부지런해라 이런 단어조차도 없어요. 뉘앙스는 있지만. 자, 여기요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가 나중에 잠언에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그릇에 손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할 정도래요. 정말 환장하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떠오릅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그릇에 손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 가을에 밭을 갈지도 않고 손으로 일하기도 싫어하고 침상에서 구른대요. 잠언에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은요 단순히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잠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모습을 강조하냐면 게으른 자에게도 나름대로 뭐가 있더라? 합당한 핑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미루는 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핑계 다 있죠. 바쁘고 뭐하고 그러니까 이걸 정작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면서 뭐냐? 핑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마냥 놀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핑계가 다 있다고요. 자, 잠언 22장 13절에 어떤 핑계가 있냐면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라는 핑계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왜 나쁘냐면 단순한 핑계가 아니라 잠언 26장 16절에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데서 비롯된 거예요. 그 핑계가.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라고 하지만 정작 해야 할 일은 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릇에 손을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들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핑계거리를 대고 있다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7절 다시 돌아가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죠. 무정부 상태잖아요. 지금 개미는 무정부 상태인데, 자,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시기 때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을 통치하는 정부가 없었어요. 왕도 없었어요. 이방인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다고요. 그때 느꼈을 것은 뭘까요? 핑계거리예요. 무력감이에요. 아, 우리는 왕도 없고 뭐도 없고. 여러분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사사기라고 그랬죠, 그때. 자, 그때도 보십시오. 핑계가 뭡니까? 왕이 없어서 우리가 자꾸 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통치자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무기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요? 그게 핑계인 것 같으나 스스로 그 핑계를 대는 스스로의 지혜롭게 여기는 뭐라?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유다 왕국이 멸망당한 다음에 왕도 없고 군사도 없고 제사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하니까 무기력에 완전 빠진 거죠. 결국 뭡니까? 무력감으로 인해 무엇을 방치하는 거예요? 소명을 방치하는 거예요. 돌아온 자가 많았다 적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가 적었어요. 뭐 돌아가서 뭐해? 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자꾸 이야기합니다.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뭐한다? 개미는 무력감에 빠지지 않는다. 자기의 소명, 여름에 일해야 되는 것 얼마나 게으르지 아니하고 감당해내느냐. 뭘 배우라? 지혜를 얻으라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에 지혜를 좀 얻어라. 심지어 남 탓합니다. 그 사람은 이럴 것 같아서 안 하고 이럴 것 같아서 안 하고요. 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다 죄악이에요. 죄악. 알고 보면 지나보면 다 악한 거였어요. 뭐 이럴까 봐 안 했고 저럴까 봐 안 했고 뭐 이래서 안 했고 저랬고 한도 다 이야기하는데 뭐 종범이도 없고 동렬이도 없고 그래서 예전에 누구죠? 김웅룡 감독이었나요? 다 그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정말 죄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핵심 뭐라고요? 무력감으로 소명을 방치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이거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불량한 자는요, 잡류, 비류예요. 딱 생각할 때 불량배,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불량배예요. 여러분들 불량배는 실제로 법을 어겼을까요? 법을 어길 가능성이 많을까요?
예, 법을 어길 가능성이 많은 자예요. 표현상으로는 껄렁껄렁대고, 그죠? 그 모습 자체에서 보여지는 그 불량함이 있어요. 실제로 이 히브리어에서도 실제로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 자를 나타낼 때 불량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악한 자는요, 말 그대로 이시 아벤 해서, 아벤이란 말이 죄악이에요. 이미 악을 저지른 자예요. 자, 불량하고 악한 자, 말이 좀 안 맞아요. 왜? 이 사람은 악을 실제로 저지르지 않은 자고, 뒤에 악한 자는 악을 저지른 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and라는 접속사가 있느냐? 없어요.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색해요. 두 사람을 왜 섞어버렸나? 근데 이것들을 해결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이렇게 돼요. 요거를 그 뜻에 맞게 한번 이렇게 해석하면 더 옳다는 거예요. 불량한 자는 곧 악한 자로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요. 실제로 범법 행위가 없는데 껄렁껄렁 불량한 태도가 있는 사람을 마치 무엇한 자로 여긴다고요? 실제로 죄를 저지른 자로 여긴다고요. 근데 거기에 잘 보십시오. 거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불량한 자는 곧 악한 자로서 구부러진 말,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하고, 다 뭐죠? 말, 발, 손가락, 마음, 실제적인 다툼, 신체 행위와 마음에 전체적으로 이게 다 퍼지죠. 결국 이 불량함이 방치가 되니까요, 실제로 이게 불량함이 방치가 되니까 곧 악한 행위가 나오고요, 온몸으로 퍼져요. 말과 발과 손가락. 근데 의미심장하게도 이게 16절 보십시오. 이게 뭐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껄렁껄렁한 것 자체가, 여러분들 그거 자체가 매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 희한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껄렁껄렁한 것도 매력이 됩니다. 깐죽깐죽대는 것도 매력이 됩니다. 남을 비아냥대는 것도 매력이 됩니다. 뒤에서 험담하는 것도 매력이 됩니다. 저 사람은 참 솔직해. 뭘 솔직해요, 그게? 뒤에 보십시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라고 나오잖아요. 제가 성도님과 얘기하다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얘기하다가 간파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사람이 막 이야기하는데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냥 끄덕끄덕 거린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가니까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또 이 사람 얘기가 또 안 맞거든. 또 끄덕끄덕 거려준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두 사람을 이간하는 행동이 됐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십시오. 17절. 교만한 눈, 동그라미 씌워서 눈, 혀, 그 다음에 17절 또 손, 마음, 18절, 발, 다 어디로? 신체 전체로 확 퍼지죠. 자, 보십시오. 불량한 자는 아직 범법 행위를 행하지 않는 자예요. 근데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그 학자들의 의견이 뭐였다고요? 불량한 자는 곧 악한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당한 처분이에요. 아직 범법한 자가 아닌데. 근데 여기서 탁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불량하고 껄렁껄렁한 이 태도가 방치되면 어디까지 간다? 악한 자가 되고, 결국 거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자, 온몸의 모든 기관에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이 모든 것들이 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보는데 누가 생각이 났냐면 엘리 제사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묵상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뭘 방치하죠? 아들들의 그릇된 행동을 방치합니다. 껄렁껄렁함을 방치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무시무시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집안 난리 나죠. 아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엘리 집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오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네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뭘 방치한 겁니까? 아들들의 껄렁껄렁함, 불량함이었어요. 이것이 단순히 자녀의 불량함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이상한 불량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선택적으로 순종하려는 그 불량함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불량함입니다. 왜냐하면 100% 순종은 뭐다? 100% 순종이 아닌 건 순종이 아니다. 늘상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선택적으로. 사람들 대할 때도요, 의도적으로 불량하게 껄렁껄렁하게 날 때 있어요. 그래, 내가 딱 선을 대고 불량하게 하는 거죠. 뭘까요?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불량한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 누가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해. 여러분들,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큐티나무 할 때 불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눔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 앞에 나의 낮아짐이 나눔의 핵심이에요. 그냥 내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큐티 나누면서 정죄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아닌데. 여러분들, 거기 안에 뭐냐면 불량함이 있어요. 영적인 불량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게 굉장히 불량한 거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새가족반에서 나눌 거지만, 뭐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보내시나? 아니요, 굉장한 불량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애매한 불량한 지점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 태도를. 그걸 방치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결국 악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세 가지 방치하지 말아야 될 오늘 세 가지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뭘까요? 해결할 문제를 방치하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 무력감으로 소명을 방치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 가지 핑계로. 세 번째,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불량함, 그 태도, 그거 방치하면 안 돼요.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허락하신 문제 해결의 지점으로 나가야 되고요, 소명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불량한 태도를 버리고 정말 거룩하고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좀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안에 해결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풀어야 될 관계가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방치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핑계는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방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디로요? 해결의 지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열어놓으신 해결의 지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력감으로 소명을 방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뭔가 모르는 영적인 불량함을 방치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좀 이상해질 때가 있다고요. 완전 껄렁하진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고다지고 마음이 높아지고 왜 이래? 라고 할 때가 있다고요. 그 불량함을 방치하면 안 돼요. 어디요? 거룩함과 온전한 순종의 제대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